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413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다 같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금요일마다 우리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패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전쟁에 패하게 되고 특별히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렇게 아끼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이방인들의 빼앗기는 참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합니다. 전쟁의 결과를 기록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냥 전쟁에서 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겼고 또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굴욕적인 패전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쟁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전쟁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 인생이 마치 전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패전의 원인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전 원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참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는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온 이스라엘에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가면서, 다시 말하면 국가의 운명이 그렇게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모아서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서는 최소한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듣고 나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싸우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4,000명 가량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러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비참한 패배의 길로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기에 참 어리석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엘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 앞장에 3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뭐 했어요? 말한 것은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 죄악이 뭡니까?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 했어요?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해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보십시오. 자기 아들 홈리의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갖고 온 온갖 예물들을 다 강탈하는 강도짓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끔하게 훈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너에게 또 너희 집안에 영원히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엘리는요, 자기 아들들을 데려다가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방관했던 자기의 죄조차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제껏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었는데 설마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하고 참혹한 패배를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무엘 때와 같이 여러 종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현대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손쉽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TV나 라디오나 유튜브나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해서 하루 종일토록 정말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100년 동안 들어도 다 못 들을 말씀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텐데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 외에 유명한 목사 설교를 2편 내지 3편을 매주마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안방에 앉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가가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자라는 것. 하나님 말씀도 꺼내받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 듣는 거로 만족해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독교 채널 틀어놓고 나는 말씀과 찬송 속에 사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 좋은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요.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 차라리 듣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모르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는 만큼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교회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채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엘리의 실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패전 후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제 4,000명이 죽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이 뭘까요? 언약궤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서 4,000명이나 사상자를 낸 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패배를 당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좀 회개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뜻을 물읍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허락하십니까? 지금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그런 것들은 생각지도 안 하고, 하나님 언약인 백성인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과 보호와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추태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패배와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더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나의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남의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한 게 그겁니다. 패전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첫 번째 전쟁에는 하나님께 가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패전 후에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을 간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패전 후에도 그들은 계속 자기 생각대로만 나갑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떠오르는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뜻을 묻거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들이 이제 머리를 딱 쥐어짜서 꺼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여기까지는 뭐 괜찮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가 아니라 그 물건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런 발상을 지금 냈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를 까먹고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전한 것처럼 패전의 원인을 거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번에는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몰살당하는 엄청난 치욕적인 전쟁에 패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도 나의 죄 때문이요, 둘째도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할수록 계속 우리는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와 패배의 삶에서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잡으시려고 할 때 잡지 못하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손일까요? 우리 손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우리를 잡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제발 남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나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실패한 후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이들이 왜 실패했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패전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장로의 말대로 사람을 보냅니다. 실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이요, 야 이제 언약궤가 왔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막 소리치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에 뭐 했다고요?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 줄, 막 땅이 진동할 줄 알고 큰 함성을 외쳤잖아요. 야 이젠 됐다고, 우린 이겼다고. 이제 그뿐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도요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제가 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첫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들이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신들이 자기 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애굽의 신들조차도 다 쑥대밭을 만드는 능력의 신인데 이제 그 신의 상징인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용기를 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도 하고 우리 대장부가 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봅시다. 그러고 싸웠어요. 뚜껑을 열었더니요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가 없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없을 때는 4천 명 죽었는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패배입니까? 이뿐 아니라 잠시 전 읽었지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니 이스라엘이 이날 왜 이렇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걸까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에 먹칠하는 비참한 패배를 허락하신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노래를 하는 시편 78편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5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분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꽃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어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엇에 그렇게 분노하셨길래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완전히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다 주고 맙니다. 그의 영광을 땅에 떨어졌고 언약궤까지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 그 말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 언약궤를 우상처럼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언약궤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너무 역겨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버리기로 하고 그들을 이방인 손에 넘겨버립니다. 이걸 오늘날 신앙으로 말하면 어떤 신앙일까요? 저는 껍데기뿐인 종교 외식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에 되풀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 믿고 그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더 믿고 의지하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이 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 없이 드리는 예배,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없이 섬기는 봉사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빠진 찬양, 그냥 가식적인 신앙생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찬양,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분명히 우리를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대신해서 더 믿고 더 의지하는 언약궤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없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금요 예배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 식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열심히 팔 걷어붙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껍데기, 빈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감격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패전의 원인이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패전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적인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만 믿겠다고. 내 교회의 직분과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나의 면류관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삶 속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패전의 원인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정말 치욕적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겨버리는 그런 패전의 얘기를 오늘 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를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제 각자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내 죄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었던 이스라엘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끼리만 있다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